신앙의 탈선, 신앙의 유혹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신앙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탈선도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한 번도 신앙의 탈선을 하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곧장 믿음의 성숙으로만 온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왠지 알지 못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났다가 20년이나 30년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혼해서 싱글이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다시 오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못 오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왠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으나 교회는 떠난 사람들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되게 무섭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데 광야 1세대 백성들은 이미 신앙의 탈선을 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믿음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200만 중에서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새 부대가 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상당히 그 중대한 결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니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목표에서 이탈해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이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다.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누군가의 꼬임에 이미 넘어가 버렸다는 뜻이고요. 미혹이라는 것은 방황이라는 겁니다. 방황. 길을 잃어버려서 마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미혹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걸 강팍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 신앙이 얼마나 식어져 버렸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게 200만 중에 2명 빼고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탈선과 방황과 유혹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존재 목표는 우리의 신앙을 탈선시키는 목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너희를 유혹하여 신앙의 탈선을 하는 자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라. 이것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이 반드시 죽여서 너희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1절부터 5절까지 한 파트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할 파트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까지도 공개적인 배교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공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파트가 다 그 사람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여 탈선하게 만드는 자들을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단호하게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공의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인데 굉장히 무섭게 단호하고 엄격하게 훈육을 하십니다. 훈육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잠언에 보면 훈육이 없는 자들은 방자해진다 그래서 방자.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훈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훈육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랑이 넘치는데 훈육이 안 되면 그게 아이들이 방자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훈육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 상처를 입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를 훈육하시려고 할 때는 봐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 시대는 이런 자들이 나오면 반드시 죽였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를 오늘 생각할 텐데, 하나는 너희 중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교묘한 것인데, 너희 가족 친척, 너희 아내, 너희 자식, 너희 친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자고 유혹할 때 그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려야 돼요.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할 때,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딴 길로 탈선시킬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또 배혜진 집사 기도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이미 작동되고 있어요. 이걸 성경은 정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욕구보다 훨씬 더 본성적이에요.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는 사이에 신앙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지는 걸 방치하면 돌같이 딱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설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중직자들도 그래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기억하기를 저는 바라고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종교 행위예요. 제 마음속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말씀이 되새김질하고 있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팍팍하거나 어둡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잡념이 그 속에 가득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얼굴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묵상을 하든지 잡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방심하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로 너희 신앙의 유혹이 두 가지로 올 것이다. 하나는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너희를 놀랍게 해서 너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나올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 내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 멀리서 다른 민족이 와서 꼬드기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친근한 사람들, 너의 친척, 고륙, 동복 형제, 그러니까 친동생, 친누나, 친형제들, 그리고 아주 친한 절친들, 그리고 네 품에 안겨 있는 네 아내, 이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유혹이 올 때 너희들이 그것을 간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에 관한 것은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설교를 이제 요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 신비한 경험으로 신앙의 탈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자, 다른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죠. 당신들 가운데 개역성경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또는 점을 치는 자가 나타나서 여기서 선지자라고 할 때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다는 게 아니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중심이 이동돼 버린 사람들, 초자연적 신비한 경험 쪽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 그리고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 그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표징과 기적, 사인, 표징은 사인이라고 하고 기적은 원더스라고 합니다. 사인스 앤 원더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일으킬 수 있다.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일으킬 수 없습니까?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한국 성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예전부터 굿하고 그야말로 귀신이 들려서 악령으로 인하여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 굿과 초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5,000년 역사에 그 우리나라 굿과 점치는 것과 이 무당과 이거는 대단히 익숙한데,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와도 신비한 체험이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너희들 앞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 그 논문 전공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난국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가장 어지럽힌 집단 중에 하나가 이 신비주의 집단입니다. 1세기부터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신비한 경험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150년,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그 당시에 도교도 성행했고요, 무당 종교도 성행했고, 도교라는 것은 그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인데, 제가 종종 얘기했던 평양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도인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산에서 굉장히 신비한 괴력을 많이 행사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집사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평양 장대영 교회 목사로서 있으면서 그 한국 교회 1907년 엄청난 그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좀 조금 정리하고 가시면 평양 장대영 교회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신비한 경험이 메인이 아닙니다. 회개가 메인입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이 길선조 목사님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시던 분이고, 그 신비한 경험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한국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본인이 남의 돈 떼어먹은 거 회개하는 공적인 회개로 그 부흥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1907년 한국 그 평양 대부흥은 그 우리나라 그 기도원이 막 하고 있는 그런 막 쓰러지고 막 웃고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박태선이라고 전도관이라는 그분도 이제 장로였는데 자기에게 너무 신비한 체험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그 신비한 체험으로 막 모으고 그러니까 이 박태선 전도관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씻은 물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박태선이 씻은 물 그리고 박태선이 지시하는 그 물 마시려고 전국에서 몰려고 그랬어요. 최근에 PD수첩에서 얘기한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여성 성도들 엄청 성추행한 그분이 전남 무안이 고향인데 자기가 무안에 가서 어떤 그 샘물에 안수를 했는데 거기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무안 단물이라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무안 단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저 성도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신도라고 합니다. 그 무안 단물에 가서 물 떠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실제로 또 피부병이 나아요. 안 나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죠. 그래서 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을 일으킨다, 못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맨 첫 번째 한 기적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자기들 애굽의 술객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 무당들입니다.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바울서신에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두 명이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애굽 술객들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그 뱀이 요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바로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 초자연적 경험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자들에게 정말 혼동스러운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떠한 목사가 또는 어떠한 전도사가 어떠한 기도원 원장이 아주 신비한 능력이 행사가 되면 한국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신명기 13장 2절에 그가 신비한 경험을 행사하더라도 그가 다른 신에게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가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미국의 존 윈버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도 가정교회에서 전도를 VIP 전도하는데 정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 선교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미국에서는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전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초자연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서 능력 전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파워 이반젤리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CCC 출신인데 그 사람이 CCC 사역리를 굉장히 아주 깔아보면서 이거는 프로그램 전도다. 말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초제한적으로 보여줘야지 그들이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와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파워 이반젤리즘, 파워 힐링. 그래서 신유로 저는 신유를 믿습니다. 신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즉시 나을 수도 있고 한 3주 걸려서 나을 수도 있고 나아요. 병원에 안 가도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간증했잖아요. 저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70이 넘은 장로님이 3주 기도를 해서 심장 판막증이 3주 만에 나았어요. 물론 나중에 재발됐습니다만 그래서 심장 판막증이 나아서 저 누님과 저를 낳은 거예요.
심장판막증 낫지 않았으면 형님만 낫고 거기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존재가 신유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정말 얼마나 영험한지 그분은 3주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저는 신유를 부정할 수 없는데,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땅에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 인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비한 경험이나 초자연의 역사를 그분의 목양이나 사역의 중심으로 놓는 분들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방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는 저는 그거 잘 검증해보고 그것이 진짜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연습시켜요. 이걸 따라해보라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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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랄랄랄랄라 이 방언을 시켜. 그건 정말 천박한 겁니다. 저에게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방언을, 배목사 방언을 해야지.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가 초창기 60년, 70년대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공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아마도 속으로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방언 못 받았는데 그게 거듭는 신자겠어 하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집단들, 뭐 선교단체나 기도원이나 그런 교회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해서, 그리고 또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요. 그렇게 신앙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큰일 났다. 집사님 방언 받아야 돼. 그렇죠. 제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신앙의 유혹과 탈선이 진행되는 모든 대화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똑바로 서 있는지 똑바로 서 있지 않는지 한번 흔들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흔들어 보면, 흔들어 본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신자에게 신비한 능력을 한번 보여줘 버리면 이 사람이 바로 그냥 거기로 꼬꾸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신자들을 유혹하는 아주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이나 또는 어디론가 뭐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서 다른 교회를 가거나 또는 제가 없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나 그 사역자가 초자연적인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발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4절입니다. 중심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의 메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축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새록새록 묵상하지 아니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무슨 뭐 지나가다가 종이 쪽지 하나 준 것처럼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이제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울컥울컥 해야지 돼요. 이게 안 되면 이미 그는 지금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 혹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십자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못 죽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깨닫는 게 진짜 더디 걸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진짜 더디 걸린다고요. 하나님이 24시간 쏟아부어 주셔도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되게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늘 하나님께 삐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이게 내 인생의 과거가 구속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박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후하게 하시고 나한테 박하게 하시는가? 이건 자기 내면의 상처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하나님에게 자기 상처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막 생각이 나서 그 증거는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맹숭맹숭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교회는 내 아들 독생자의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목회 단톡방을 매일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 근데 나는 단톡방은 안 들어가. 내가 뭐 때문에 들어가? 바쁜데. 근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라. 아픈 자를 돌보라. 목마른 자에게 마시오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유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줘라. 배고픈 자에게는 먹여라. 찾아가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눈에 보이는 작은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그 방법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오래 걸리고 특별한 신비한 체험 하나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환상을 보고 막 쓰러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이걸로는 절대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그 성도들이 그런 집단에 가면 뭔가 막 엄청 뜨겁게 막 기도를 해요.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 엄청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집단, 그 현장은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일반 그 신비한 체험이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 신앙생활 재밌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뭐. 그러면, 아, 네가 체험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거기로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밋밋한 성도는 왜 그 사람이 지금 밋밋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뜨거운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부분이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이분이 와가지고 너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 그렇게 밋밋한 거야 할 때, 내가 진짜 밋밋하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식어졌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기는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렇게 신비한 체험이 없어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방언 받으러 와야 돼. 우리 교회 방언 집회하니까 방언 받으러 와. 그러면 열등한 신자가 자기보다 탁월한 신자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밋밋했는가? 방언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친밀함의 경험, 이 경험을 오랫동안 안 한 증거로 밋밋해진 거지 신비한 체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 신자들이 엄청난 혼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 중에 신비한 체험을 주로 나타나지 않는 교주들은 없어요. 1980년대는 경기도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 김계화 씨. 그분이 거기서 암을 많이 고쳤다 그랬어요. 암을. 저하고 아주 가까운 아주 절친 목사님이 거기서 그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할렐루야 기도원 생수가 엄청 맛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때 과천에서 막 거기로 물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공짜로 주고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원 그냥 공짜로 밥 주고 엄청나게 막 따뜻하고 막 암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그랬어요. 저는 좀 낫기도 했다고 봅니다. 그분이 암 환자를 못 고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암 환자들이 그 김기화 원장이 이 손톱으로 암을 이렇게 막 환부를 도려내고 그래가지고 이 암 환자들의 환부에 매독균이 생겼죠. 매독균이 생겨가지고 PD수첩에 들어가서 그것을 촬영하고 그랬는데 이 매독 걸린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성령꽃이 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매독이 확 바라면 그 원래 성병이잖아요. 그런데 환부에 매독균이 바라면 마치 하얗게 이렇게 뭔가 막 바랄 때 그 환자들이 할렐루야 기도원 환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이제 드디어 성령이 꽃이 피었다 그러고 막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기도는 없어졌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능력 전도 존 윈버의 그 후계를 이은 단체가 신사도 운동입니다. 존 윈버는 암으로 죽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존 윈버가 집회하는 그 대형 경기장에 가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제 논문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그거 막 관람하고 그때 또 저가 이제 그걸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거 통역해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면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좀 전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간 그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론이 박사학위 결론을 못 내가지고 지금 한국에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학의 중심축이 순종해서 신비한 체험으로 이동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구나. 이게 신학의 탈선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손으로 안수를 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의 메인으로 하면 탈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유 집회를 한다거나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는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신비함을 체험하는 자들을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소위 성령사역, 소위 치유사역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가서 다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정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 신정국가예요. 지금 이란이나 이런 나라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종교의 법으로 그들을 단죄하는 것이 신정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사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현행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뜻을. 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너희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유혹이나 탈선으로 가게 만드는 그 요인을 뿌리째 뽑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6절부터는 사실 더 좀 섬찟한 말씀인데요. 나하고 아주 친근한 사람들, 나의 고륙 친척, 가족, 내 아내, 내 친형제, 친구들, 이들로 인하여 내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여기 동복이라는 거 엄마 배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복 형제 그러면 배가 다른 거고, 동복은 배가 같아서 친형제를 지금 동복 형제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 당신들 품에 있는 아내나, 그러니까 배우자들,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그러니까 완전 절친들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여기서 은밀히,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밀히.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다른 신들을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기자고 꾀거나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면 8절에 보면 5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지 말라. 듣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엾게 여기지 말라. 덮어 숨겨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9절에 반드시 죽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미혹됨과 우리의 신앙의 탈선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신앙이 조금 식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중대한, 너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냐.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부모가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제 딸을 가진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 요즘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박 2일로 놀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고 1박 2일로 놀러 가는데 1박을 어디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딸에게 그래 잘 놀고 와 이렇게 할 것인가, 1박은 안 돼 이렇게 할 것인가, 당일날 놀고 어떻게 1박을 해? 그러면 이제 엄마 1박이 어때서? 그러면 펜션에서 같은 방 쓸 거야? 딴 방 쓸 거야? 같은 방 쓸 건데? 그날 우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것인가? 이 딸이 위험한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만 놔둘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이 조금 유혹을 받고 탈선이 되려고 할 때 그 유혹을 하는 자들을 네 아내라 할지라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미혹되는 것을 우리 가정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메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친근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도록, 우리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살리는 것이 1차 목적이고,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게 출생하는 게
근데 우리가 아기를 출생하는 게 이 자식을 위한 유일한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사람 될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 구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른으로 장성한 이 아이가 예수 믿어서 갓난쟁이가 이 아이가 어른으로 성숙해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것을 목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신앙의 탈선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탈선이 그의 친한 친구나 그의 배우자나 그의 자식을 통해서 엎어지려고 할 때 이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막 너무 아내를 죽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래 갖고 유명해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내가 뭐 신앙이 좀 멀어진 것이 뭐가 대수인가. 하나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5년이나 10년이나 안 다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막 굉장히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언젠가부터 그냥 안 하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괴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를 안 하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시간에 그 진공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어요. 분명히 마귀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에 그 텅 빈 상태를 마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각자 자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출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취의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딸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고, 그게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한 걸 우리 모두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친형제나 네 아내나 네 자식이나 평생 절친 중에서 은밀하게 왔을 때 하나님을 좀 멀리하자 라는 얘기를 은밀하게 할 때 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그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 신천지라고 봅니다. 신천지에 지금 청년들이 엄청 가고 있고 아직 그 취직을 못하는 청년들이나 아직 자기의 사회에 진입을 못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섭외를 해서 청년들이 지금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뭐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병들면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석할 것은 너희 가족 중에 이단이 나와가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그리고 수많은 JMS나 또 만민중앙교회 최근에 그 이재록 죽었습니다. 아마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고 봅니다. 그 무한 단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물이 선물이 될 것인가를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죽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둘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 이단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과 친밀함을 전제로 거기 가자, 통일교 가자 우리. 거기가 훨씬 더 진리를 많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청년부 담당할 때 아주 그 똑똑한 여학생 한 명이 신천지로 갔습니다. 그때는 신천지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그 자료를 갖고 와봐라. 그런데 저 그때 신천지는 이름이 한국에 안 알려질 때예요.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제가 성경을 깊이 배운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성경 깊이 가르쳐 줄게. 근데 싫다고. 그러고 갔어요. 거기가 신천지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여학생이 그 동기 한 명 군대에서 막 제대해가지고 저가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 동기 형제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애는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애는 못 나왔어요. 제 제자 결혼식에 갔는데 그 여자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 엉기정기 해갖고 뭐 안기려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근데 자기 동기는 못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간부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이런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살 것인가. 그런데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니는 남편을 이쪽으로 이단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그걸 압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 근데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자인데 내 가족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또는 부부 중에 나는 신자인데 이 사람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경우는 모두가 신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 천막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잠자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섬겨봤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믿는 신도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은밀하게 꼬드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귀를 기울이지 말라, 듣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18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네가 알게 됐으면 그 당사자를 네가 맨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돌무기들 만들어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악을 제거하라. 하나님 제 핏줄인데 제 혈육인데 제 친동생인데 제 아내인데 그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죽여. 네 신앙이 탈선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하고 떨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보십시오. 결혼을 하면 이거는 공동체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하면 지식이 똑같은 레벨로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짧아요. 센스가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센스가 적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을 때는 센스가 많은 사람은 이 센스가 적은 사람이 내 배우자인 것을 용납하기 어려워. 도대체 왜 이렇게 센스가 없지? 하고 무시한다고요.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되게 무시를 하는 말을 한다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아유, 무식해서. 근데 남녀는 힘이 똑같습니까? 남자가 여자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 저는 제 아내보다 한 힘이, 저도 뭐 남자로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 아내는 워낙 막 힘이 없어가지고 저는 한 3배, 4배 정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내가 얼마나 그 신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인가를 저는 몰랐어요. 아니 왜 저걸 못 들어?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신적인 수준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남자가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여자가 좀 낮은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없어요. 여자가 정신적으로 높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정신적으로 키가 낮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좋아요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인보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부인들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수준이 낮은 남편. 그런데 돈은 잘 벌고 그리고 잘생겼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믿음이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또는 한쪽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쪽은 교회를 안 다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인 경우에 우리 교회도 지금 한 케이스가 지금 있죠. 여기 또 듣고 있으니까 되게 내가 설교하기가 민망한데 꼭 지금 그 커플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설명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좀 더 안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결혼했을 때 또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지금 수준이 차이가 맞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본 많은 케이스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의 신앙을 견인해서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이 좋았다고 여겨진 사람, 좋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된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갖고 그 믿음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건 저는 동반 하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미숙한 사람, 말하자면 불신이나 미숙이 그 성숙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는 매주 드려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 예배를 꼭 매주 드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주일 예배를 매주 꼭 가야 돼? 그게 무슨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 가고 2번은 그냥 우리 놀러 가자. 아니야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그러면 나는 매우 불편한데 난 당신하고 같이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좀 쉬는 시간도 가져야지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해?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이 신학이 좀 성숙한 사람이 흔들려요. 그럴까? 내가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혹시 광신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위축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동반 하락해서 타협을 봐버리면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격주로 예배 드리고 2번은 양평이나 가평 가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던 사람이 한 달에 2번 드리는 것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 이 한 달에 2번만 드리던 사람이 매주 드리는 예배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결국 내 신앙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불신 가족인 경우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려면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이 말씀,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죽이라 그랬는데 그럼 막 서로 막 죽여야 되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문자 그대로 죽일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내 신앙이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거를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그 제안을 끊는 그 결단이 없으면 끌려가 버리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우자 죽이기 쉬웠을까요? 자식을 눈앞에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돌로 치는 게 쉬웠을까요? 엄청나게 섬찟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봐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불신 가족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 제안을 아무리 이것이 친밀감과 혈육의 정으로 제안을 하거나 어떤 당위성하고 제안을 하거나 결국 그 내 신앙을 탈선시키는 계략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는 그런 악을 뿌리째 뽑으라고 그랬고요. 그런 악한 사람이 너희 공동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그냥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탈선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주일원금 하고 뭐 예배 끝나고 애찬 나누고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나 교회 잘 다니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지거나 식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심령은 부흥이 되거나 침체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워지거나 점점 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완전히 버렸다고 봅니다.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지 아시죠? 바알 신학의 종주국의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합이 한 번이라도 읽고 묵상을 했을까요? 내가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은 바알 신앙을 거기 종주국인 두로와 시돈의 공주를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 여기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내 신앙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두로와 시돈의 백향목과 그리고 그 엄청난 해양 문화를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게 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아합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때문에 이미 망하기 시작했지만 아합이 와서 완전히 폭삭 썩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왕자 여호람과 결혼시키려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비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저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청년부 시절에는 우리 그 청년 리더들이 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현재 예수 믿지 않은 남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리더에서 박탈 자격. 자격 박탈. 그래서 리더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아이하고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제 별명이 커플 커터예요. 저 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보니까 이 원칙을 제가 양보한 게 아니고 정말 황당한 이유로 인해서 그 생각을 철회했어요. 왜냐? 교회를 다니는 남자나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와 여자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치고 그가 혹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그냥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천지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아 그래? 그럼 뭐 나는 교회 다니는 자매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형제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형제가 안 다니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 내가 왜 이거를 고집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결혼할 때 그냥 비신자하고 지금 결혼하는 일이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얄짤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유로 이 마지노선을 제가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과 신자 가족이 있을 때 불신 가족이 신자 가족의 신앙을 끌어내려 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지금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고 상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인 남편이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위축감이 있는 거예요. 위축감이. 내가 상 공부를 하면 혹시 나를 광신자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것이 광신이 아니고 집안일을 제쳐놓고 교회 다니는 것을 광신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목사님. 근데 되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을 설교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를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절절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이 설교로는 여러분이 새 사람, 새 부대가 될 수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신명의 말씀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질문하고 목양을 받아서 점점 성경 말씀에 익숙하게 되는 성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지난주에 제가 가데스 바네아를 숙제를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다녀가지고는 새 부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성도들 중에 200만 거의 99.99%가 썩은 광야에서 다 썩어버렸는데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전철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프로테지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단과 최소한 하늘문께 단톡방에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올라가고 365 동행기도 올라갔을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읽고 아멘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이거는 정말 말뿐인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뜨거운가? 작년에 식었다면 지금은 뜨거운가? 오늘 찬양은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 지난주에는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랬는가? 아니 오늘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주에는 반드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이것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십시다.